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 6장 10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좋든 싫든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이 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사탄과 악한 영들의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절대로 우습게 볼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는 우리가 당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렇지만 사탄을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은 패배당한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이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총사령관이 되시는데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사령관이 군인들에게 무기도 주지 않고 맨손으로 나가서 싸우라고 이렇게 한다면 말이 되지 않겠죠. 우리에게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무기를, 또 필요한 무기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공급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옛날에 창과 칼로 싸울 때 입던 그 갑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신식 무기가 발달이 되어서 우리 전쟁을 할 때 창이나 칼 가지고 싸우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제트기가 나르고 미사일을 쏘고 탱크가 동원이 되고 기관총을 가지고 컴퓨터로 전쟁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박물관에나 가야 아마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대하는 적은 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나 아니면 그 전에 아담과 하와를 또 공격할 때나 지금이나 전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낡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탄과 악한 영들을 상대로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여기 6가지를 말합니다. 기도까지 합하면 7가지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또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 전신갑주라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우리는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은 절대로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의 약점이 보이면 그 약점을 파고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신화의 아킬레스의 그 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아킬레스가 태어났을 때 그를 천하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특별한 물에다가 어머니가 담그죠. 그래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다 물에 보호를 받게, 그래서 약한 부분이 없게 다 만들어졌는데 그 오른 발꿈치 뒤에만 그것이 닿지가 않아서 거기가 비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전쟁에서 그를 당할 자가 없었지만 파리스라고 하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이 그의 이 아킬레스 힐 발 뒤꿈치를 향해서 도가사를 쏘았을 때 그가 거기에 맞아 죽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가장 방어가 허술한 부분을 사탄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나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그 옆에 로마 감옥에 로마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그를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있는 그 군인들을 모델로 삼아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그림을 우리에게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하나하나씩 우리들이 깊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서베이하는 형식으로 전체를 우리가 한번 훑어보고 나중에 또 다른 때 기회가 되면 하나씩 우리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우리가 로마 군인들이 근무 중에는 허리띠를 차고 쉴 때는 허리띠를 풀렀다고 합니다. 이 허리띠에는 모든 거기에 다른 무기들도 거기에 같이 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칼도 차고 있고 다른 것들을 거기에 매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이 허리띠를 갑옷을 다 입고 우리 모든 전신갑주를 입고 그 위에다가 허리띠를 차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완전 무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긴장을 풀지 않고 항상 차고 있어야 할 허리띠가 바로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하는 적은
거짓의 아버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니까 주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의 무기는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과 속임수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탄과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또 거짓이 아니고 다른 속임수가 아니라 진리로 우리가 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움을 상대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인 것처럼 거짓을 상대하는 것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사탄과 그 세력에 지금 넘어가 있기 때문에 거짓과 속임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포스트 마니니즘의 이후에는 거기 그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절대적인 가치를 부인합니다. 절대적인 기준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진리 물론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절대적인 존재도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무장을 해제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서 또 반대로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영적으로 거짓 종교, 거짓 선지자, 거짓 이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는 말은 처음부터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용한 그런 수법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것을 가지고 이런 거짓 이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거짓에 맞서서 진리의 편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진리가 되신 그 주님, 진리가 아닌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진리가 되신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과 우리가 타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진리는 허리띠와 같이 우리의 힘을, 우리가 이 차력사들이 힘을 쓸 때 여기에다가 그 굵은 허리띠를 매죠. 그래가지고 허리를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진리의 허리띠가 우리를 바로 세우는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이 진리로 무장되어야 되고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우리 그 신학교의 총장이었던 닥터 마이어라는 분이 마지막 그 졸업식을 하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권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아직도 제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자기에게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일을 우리에게 간증같이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그가 사시던 그 동네에 조그만한 그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세븐일레븐과 같은 그런 컨비니언스 스토어가 있었는데 그곳에 그래서 참 자그마한 것들은 거기에 가서 필요한 것들 비누도 사오고 뭐가 떨어지면 치약도 사오고 할 수 있는 또 우유도 사오고 하는 그런 동네에 그런 상점이 조그마한 상점이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거기 들려가지고 사고 나오니까 단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급하게 차를 세워놓고 급한 거 사야 될 게 있어서 물건을 집어가지고 계산대에 가서 주인에게 돈을 주고 거스름돈과 영수증을 그냥 받자마자 확인도 안 하고 주머니에 넣고 그냥 물건을 집어들고 빨리 나오려고 나가오는데 문을 열기 전에 자기가 아무래도 그 사람의 그 눈빛도 이상하고 자기 뒤를 계속 이렇게 쏘아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은 돈과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까 자기가 분명히 20불짜리 하나를 내었는데 20불짜리가 있고 또 거스름돈이 또 있는 거예요. 영수증하고. 그래서 보니까 잘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계산대에 가가지고 당신 계산을 잘못했네요. 나한테 거스름돈 너무 많이 주었습니다. 내가 20불짜리 하나 냈는데 어떻게 20불짜리가 다시 또 돌아왔네요. 그러면서 다시 영수증하고 거스름돈을 내놓으니까 그 주인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실수가 아닙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목사이고 당신이 신학교 총장이라는 거 내가 들었는데 신학교 총장은 얼마나 정직하게 사는가 보고 싶어서 내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그냥 식은땀이 쫙 흐르더래요. 내가 그냥 문을 날고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런 당부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를 이렇게 주시하고 있다, 보고 있다. 우리가 얼마나 정말 제대로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제대로 사는지 보고 있다. 그러면서 좀 우리에게 좀 그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바로 살아야 한다고 그 권면한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좀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우리 세상에 정말 거짓이 난무하는 속임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진리의 허리띠를 조이고 우리들이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이라는 것은 몸의 가장 중요한 내장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입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장과 허파, 간, 위 이런 것이 창에 찔리고 칼에 맞으면 치명적이 되니까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쇠로 이 앞에 앞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것이 호심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의 호심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우리가 하는 선행이나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율법을 지킨다든지 모든 것들은 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이사야 64장 6절 말씀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한번은 최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우리가 하는 모든 그 선행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더러운 옷과 같이 불의한 것과 같이 취급을 당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고 그것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부터 12절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참 엄격한 하나님의 그 잣대에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는 아무도 우리 의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나의 의를 세울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참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사탄의 참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사탄은 내가 지은 죄와 허물을 과거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계속 생각나게 하면서 우리에게 참소합니다. 사탄의 그 사탄이라는 그 말 자체가 참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법정에 가면 재판장이 있고 거기에 검사가 있고 또 변호사가 있잖아요. 검사가 하는 일은 계속해서 이 죄목을 가지고 나열하면서 이 사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처벌해야 합니다. 라고 고소하는 그 역할을 맡은 것이 검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속 우리들이 잘못한 것을 고자질하고 우리들이 또 죄 지은 것들 고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앞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지었던 죄, 우리가 잘못했던 그 허물들을 계속 생각나게 하면서 너 같은 것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느냐? 너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공격하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이 거짓말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치명타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과거에 대한 공격이죠. 우리가 지금 우리의 과거에 모든 지었던 죄 이런 것들이 계속 생각나게 하면서 정말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그 존 뉴턴 같은 사람,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지은 사람이 사실은 원래 노예선의 선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 받는데 그 과거의 그 죄가 계속 그를 따라다니잖아요. 계속 아직도 그 과거가 남아 있잖아요. 그것을 계속 지적하면서 너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 너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해? 이러면 못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과거에 타락한 삶을 살고 방탕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과거에 붙들려고 있었으면 아무 일도 못했을 거예요. 또 사도 바울도 그렇죠. 사도 바울도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한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계속 공격할 수 있었던 그 과거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는 설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탄이 공격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막아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과거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심으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죄의 과거의 죄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평안의 신발입니다. 평안의 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는 화목이 있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한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에베소 우리가 이미 본 말씀처럼 에베소 2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계속 분쟁하는 가운데서 거기에서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고 거기에서는 화목이 있을 수 없고 거기에서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것이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신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맨발로는 멀리 가지를 못합니다. 발이 아프죠. 부르트죠. 돌밭과 가시밭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신발이, 바른 신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이웃과 화평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가까운 관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를 갈라놓고 참 부모와 자식 사이를 갈라놓고 참 이 교인들 교회 사이에서 교인들이 서로 분쟁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깨트리고, 그리고 목사와 교인들을 갈라놓으면서 그 틈새를 만들어 가지고 그 틈새 가운데서 사탄이 이간질을 시키고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우리의 화목을 깨뜨리고 참 그 모든 우리의 누리는 화평과 평강을 짓밟는 그러한 계략입니다. 그래서 이미 본 것처럼 에베소서 4장 우리들이 26절 27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들의 상대하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혈과 육은 그냥 앞에 나와서 사탄이 이용당하는 것뿐입니다.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사람들과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우리를 갈라놓고 우리의 그 화목함을 깨뜨리 하나님과 화목을 깨뜨리고 우리 이웃들과의 화목을 깨뜨리고 우리 교회 안의 화목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세력을 우리들이 대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의 그 평강이라는 것이 복음의 평안의 신, 우리들이 하나님과 그 사이의 화목을 계속 누리고 그 이웃들과의 화목을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들이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이제 더 이상 어떠한 무거움과 죄책감, 그런 영적으로 무력함 이런 데 빠져가지고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들이 다 제거하고 우리들이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평강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전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방패는 나무판을 여러 겹을 붙여가지고 그 위에 가죽을 덮어 씌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작은 손방패가 아니라 정말 문짝의 한 반 정도 되는 그러한 네모난 큰 방패였어요. 로마 군인들이 적군을 향해서 돌진할 때, 또 성벽을 함락하려고 다가설 때 그들을 향해서 돌과 화살이 막 쏟아집니다. 또 어떤 때는 뜨거운 기름을 붓기도 하고요. 그럴 때 이 큰 방패 뒤에서 온몸을 감추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로마 군인들이 그래서 이 방패를 밤새도록 물에 적셔 가지고 나갔다고 합니다. 물에 담궈 가지고 이것이 물에 부를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적군이 불화살을 쏘아도요 그 불을 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적셔진 방패를 들고 나간 거예요. 사탄과 세상 우리에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아대죠.
여기 있는 말씀 것처럼 16절 말씀 보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어요. 불화살이 우리에게 날라옵니다. 의심의 불화살, 유혹의 불화살, 욕망의 불화살,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향해서 쏘아집니다. 왜? 우리 안에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계속 부추기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불화살을 쏘고 그래서 그것들이 일어나게 해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작전이죠. 이 모든 것을 지금 이길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이것들이 우리가 보호함을 받은 다음에 현재 우리를 향해서 날라오는 이러한 불화살들, 의심과 유혹과 욕망의 불화살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미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믿음 아니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를 다가오는 모든 이 불화살들, 사탄의 불화살들을 능히 소멸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또 현재에 우리를 보는 것이 있다고 하면 미래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 대한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5번째로 구원의 투구라고 나오는데요. 이 구원의 투구를, 우리 투구를 구원에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에 상처를 입으면 또 역시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래서 여기는 구원의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그 부활의 소망, 생명의 소망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미래에 대해서 암울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정말 그것이 모든 것이 소용없다, 다 끝났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낭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일어설 수 없게 만든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미래에 대한 이러한 비관적인 생각들, 이러한 것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그 어떠한 상황이 우리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모든 세상에서 다 이것이 다 끝이라고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생명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영생의 소망을 가진,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 사람이 외칠 수 있는 말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있는 사람,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낙심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에, 이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 구원의 투구, 구원의 소망,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그 사탄의 그 전략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6번째로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그래서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우리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죠. 칼이라는 것은 방어하는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을 대적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시장하실 때 사탄이 이걸 찾아오죠. 그래서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말로 유혹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신 말씀이 기록하였으되, 기록되었으되. 참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대항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사용하시면서 사탄을 대적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사탄의 공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다시 사탄을 공격하는 이러한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또 계속해서 사탄이 참 여러 가지 성전 위에서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를 메시아로 받들 것이다, 또 내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러한 참 유혹을 참 주님께 하지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 사용하시면서 기록되었으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계속 사용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것으로 사탄을 물리치시고 참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방어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공격을 해야 합니다. 그 공격할 수 있는,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때 악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검, 그 날선 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7번째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에베소서를 썼다고 하면 분명히 무전기를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무전기가 없었으니까 아마 그것을 비유를 못 들었겠죠. 근데 지금 무전기로 서로 연락할 수 있는 것처럼 아군끼리 서로 연락하고 하늘 본부에도 연락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어져 있고 하늘에 주님께 본부에 그 보고도 하고 우리가 지원도 요청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현재 상황과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님 앞에 아뢰 수 있고 우리가 참 또 도움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우리가 가진 무기입니다.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는 것도 기도입니다. 서로 중보하며 서로 참 우리들이 간구할 때 참 서로 기도로 지원 사격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도가 필요합니다. 19절 20절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니까 나는 기도가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참 그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나도 당신들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나도 당신들의 기도로 그 힘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쉬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 잡혀 있었지만 영적 전쟁은 계속 그가 치르고 있었어요. 그는 충성된 그리스도의 군사였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충성된 그리스도의 군사인가 한번 우리들이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은 참 영적 이 전쟁을 이야기하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교회 직분자들이나 이런 분들,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전쟁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고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사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고 당대의 가장 큰 자라고 했던, 동방에서 큰 자라고 했던 그가 하루아침에 사탄의 공격을 받으니까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에게 영적으로 또한 사탄이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언제 사탄이 우리를 좀 공격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항상 준비하는 삶을 그래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훈련을 많이 시키잖아요. 저는 군대는 갔다 오지 않았지만 이 영화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가끔 가다가 아무 막 밤중이나 새벽이나 할 것 없이 무조건 다 이렇게 잠에서 깨워가지고 완전 무장하고 5분 안에 집합하라고. 이런 훈련을 왜 시킵니까? 항상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5분 안에 다 완전 무장하고 준비해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무기를 다루는 훈련도 많이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보니까 눈 감고 총도 다 분해하고 다시 맞추고 그러면서 정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을 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그 무기 자기의 분신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다루고 있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훈련이 없다고 하면 우리들은 막상 일이 닥치고 막상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지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훈련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나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젊은 어린 아이가 나가서 자기가 골리앗 상대 싸우겠다고 하니까 이 사울 왕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그에게 자기 갑옷을 줍니다. 투구를 입히고 씌우고 갑옷을 입히고 칼을 주고 이거 가지고 싸워라. 내 갑옷을 입고 내 칼 가지고 나가 싸워라. 그런데 자기가 입지 않은 것이니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물맷돌 가지고 막대기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죠.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익숙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훈련이 되지 않은 것은 사용할 수 없는 전쟁터에 절대로 사용이 안 됩니다. 우리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훈련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훈련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훈련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훈련이 있어야 되고, 우리들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어야 우리들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사탄의 공격을 우리들이 분명히 막아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이 영적 전쟁, 언제 우리에게 당할지 모르는 이 영적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래서 이 전신갑주가 녹슬어 있지 않게 우리가 잘 다루고 닦고, 하나님의 말씀이 녹슬어 있지 않게, 이 검이, 성령의 검이 녹슬지 않게 우리들이 항상 갈고 닦아, 그래야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데 그 말씀이 어디 있지? 생각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찾아요? 말씀에 우리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그 필요할 때 그 말씀이 바로 나올 거 아니에요? 말씀의 검이 서 있어야, 날이 서 있어야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갈고 닦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벌써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 찾아야 되는데 그 말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받고 있고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되고 그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들이 제대로 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이제 이 영적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나가서 싸우면 우리가 계속 느끼고 있지 않아요? 영적으로 우리들을 공격해오는 그 세력들을 우리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들이 능히 대처하기 위해서, 능히 우리들이 상대하고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갑주로 무장되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날이 서 있는 훈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서로 정말 사랑하고 서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면서 우리들이 온전히 갖추어져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들이 익숙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장되어 있습니까?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기도로 무장되어 있고,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고, 진리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습니까? 구원의 소망 무장되어 있습니까? 사탄이 언제 어디를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녹슬지 않게 갈고 닦아야 합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이 닥친 다음에 그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평소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생긴 이후에, 우리의 교회에 문제가 생긴 이후에 수습하는 것, 그때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 너무 늦습니다. 데미지가 너무 큽니다. 미리미리 훈련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자신을 항상 준비하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검은 녹이 쓸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녹이 쓸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영적 전투에서 우리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들이 모든 이 일들을 행한 후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힘과 능력,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끼리 싸워서 어떡합니까? 우리들이 싸울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한 팀이 되어야 하고, 부모와 자식이 한 팀이 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 교인들이 한 팀이 되어야 되고, 교회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전선을 이루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공동의 적인 사탄을 맞아 싸워야 합니다. 사탄의 세력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자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들을 보호하시며 우리들이 일어서 싸울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들이 계속해서 정말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것으로 만들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언제든지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들이 나설 수 있는, 우리들이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를, 참 우리의 삶을 정말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옵니다. 담대하게 서서 주님 믿음으로 그를 대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들이 승리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